우리 오늘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하는 상상 중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이의 어떤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들 한번 다 해보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을 텐데 그만큼 조금 아쉽고 그렇죠? 좀 그때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한번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간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재라는 시점도 어떤 결혼, 직장, 자녀 교육, 또 인간관계, 건강관리, 지금 이 나이를 먹고 나서 나타나는 그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이 대응도 사실은 우리가 다 처음 겪는 일이죠. 맨날 제 선배 목사님들이 너도 내 나이가 돼봐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점점 그 말이 이렇게 막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떤 인생의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인생 초보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인스타그램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티셔츠 하나 입혔는데 거기에 초보 인생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나 우리나 다 어떻게 보면 초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봤어요. 사실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쉽대라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뭐 어쩔 줄도 몰라가지고 막 그랬는데 두 번째부터는 경험도 있고 그냥 세 번째는 그냥 거저 키우는 거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사실 우리는 다 초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지금 우리의 인생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보로서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참 잘하고 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초보지만 참 잘하고 있어요. 제 아내 운전을 제가 처음 가르쳤을 때 원래 그 아내 운전은 남편이 절대 가르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제가 그래서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운전하는 내내 아무 소리도 안 하리라. 진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막 다리는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 허벅지가 막 터질 것 같은데 끝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그 올림픽 도로를 타고 그 올림픽 대로를 타고서 남양주까지 그 처음 운전하는 때 여러분들 제가 요단강을 한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여러분들 그만큼 참 쉽지 않은 우리의 어떤 초보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격려하고 잘한다 하면 결국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인생 정말 너무 싫다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이만큼이면 참 잘했다. 옆 사람의 인생도 이만큼이면 참 수고했다라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메멘토 모리 어떤 죽음을 기억하라 어떤 믿음의 어떤 영웅들의 어떤 유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믿음의 영웅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죠. 다른 예언자들은 주로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이 엘리야는 어떤 기적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이 장면이 바로 2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어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칭찬듣는 왕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자, 엘리야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무대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 어머니가 누구고 그 삶이 어땠는지를 조금 배경 설명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이 엘리야만큼은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갑툭튀라고 하나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저 이 사람이 길르앗 출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에 따라서 갓지파 아니면 므낫세 지파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추측밖에 할 수는 없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어떤 배경이나 어떤 족보나 상황을 초월해서 어떤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이나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1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있었어요.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특심이라고, 열심히 특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엘리야. 엘리야의 혈액형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엘리야는 제 생각엔 B형이 아니었을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어떤 특별한 열심이 있었어요. 아주 어떤 강렬함이 있었죠. 이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엘리야는 대머리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대머리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약간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전모 씨 같은 어떤 그런 무대뽀 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말은 NG. 이 말은 NG. 아무튼 굉장히 어떤 강철함과 어떤 좀 특별함의 어떤 용맹과 어떤 간절함,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강단이라고 표현하죠. 강단. 갑자기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막 그냥 선포하고 막 그러한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어떤 강단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특별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850대 1로 싸웠던 장면이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의 싸움, 이 850대 1. 보통 우리 남자들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힘 좀 쓰시는 분들도 내가 10명이랑 싸웠어 막 이렇게 자랑하기는 하는데 이 850대 1의 싸움, 이 엘리야 하면 정말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있었죠.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 문제는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고서 이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문제 삼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어요. 그러니 이세벨의 입장에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대표로 이 엘리야가 나타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대표로 850명이 모여가지고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싸움이에요? 제물을 딱 각을 떠가지고 제물을 딱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알의 신이 그 제물을 태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제물을 태우는지 누가 먼저 그 제물을 태우느냐라고 하는 시합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막 어마어마한 그 제단을 쌓고 온갖 자신들의 어떤 그 몸까지 상처를 내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였어요.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제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제물이 불타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였고 기적의 사건이었죠. 그만큼 이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였고 정말 능력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에 다음과 같은 묘사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엘리사가 등장하게 되죠. 엘리사는 누굽니까?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 엘리사도 엘리야 못지않게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를 그냥 뿜뿜 뿜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베델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인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여기 머물어라. 나와 하나님은 이제 베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보통 우리가 사람은 죽을 때에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죽을 때 갑자기 누구를 제일 먼저 불렀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엘리야가 이제 죽을 때에 이제 무언가 정리도 하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말씀도 전하고 뭐 내 후계자는 이제 누구다 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뭔가 정리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 엘리야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아마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치도 없이 이 엘리사가 스승의 말과는 반대로 대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내가 맹세하노니 뭐 쓸데없을 때 이렇게 맹세를 해. 그러면서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도 데려가소서. 막 그냥 당신 가는 곳에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붙잡고 있는 그 장면 아니겠어요? 엘리야는 좀 마지막 장면에 뭔가 멋있게 그냥 홀로 하나님과 탁 독대하면서 그냥 하늘로 승천하기를 원했는데 이놈의 엘리사가 끝까지 내가 가겠다고 그냥 달라붙어 있는 채가머리처럼.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절과 5절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5절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자
이 엘리야의 제자들,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사관생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수도원이 있다면 그 제자들이 있을 텐데, 그 제자들이 여리고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어떤 제자들이 이제 지금 엘리사에게, 지금 우리 엘리사, 우리 대장님께서, 선생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갈 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왜 귀찮게 자꾸 붙어 있느냐, 그냥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신 분에게 에티켓도 없이 그냥 철없이 이별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 붙느냐라고 오히려 그 제자들이 나무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안다. 그렇죠?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승인 엘리야를 데려가실 줄 나도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조용히 있어라. 다 생각이 있다. 내가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그 엘리사를 데리고 죽을 장소로 가게 되죠. 요단 강가에 섰는데 이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칩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장면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렸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그 물을 쳤을 때 물이 좌우로 나뉘면서 마른 바닥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 두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엘리야는 바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지요. 마치 코끼리가 죽을 때에 제자리를 찾아서 가서 죽는다라는 말처럼 이제 그 엘리야, 그 엘리사에게서는 그 스승이 어떤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 엘리사에게 남겨진 그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신점심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며 그리고 함께 마음을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유언을 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믿음이란 어떤 사고의 변화예요. 시각의 변화이고 생각의 변화이고 프레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2007년도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에 제가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활동했을 때는 뭐 담임 목사님한테 뭐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면 물어보거나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신동일 감독님 여러분들 얼마나 인지하십니까? 그냥 혼도 사역하면서 혼 한 번 난 적이 없어요. 그냥 인자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실수하더라도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가 작더라도 책임지고 잘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많은 고민도 있고 근심도 많았는데 어떤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서점에 들렸을 때 이 비서처럼 하라라고 하는 이 책이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어떤 책이라고요? 비서처럼 하라. 자,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비서는 경영자와 관계된 대부분의 일에 관여해야 하기에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모든 일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게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비서로서 경영자들 측근에서 그들의 내면적 고뇌를 들여다보게 되면 경영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과 충성심을 가지게 되어 회사를 대하는 태도가 일반 직원들과는 다르다.
나이가 직급이 어떠하든 경영자 곁에서 그들이 접하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조금이라도 적게 일하고 조금이라도 월급을 더 받으려고 하면서 다른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반 직장 직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과 안목을 가지게 된다. 갑자기 그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비서는 일반 직장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왜?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지금 어떤 그 오너들과 CEO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직원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서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비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엘리야의 비서였다면, 내가 모세의 비서였다면, 여호수아의 비서였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비서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본다면 참 많은 것들을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분명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교만해가지고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가만히 앉아서 팔짱 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목사는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성도들을 향해서 저 집사는 저게 문제고 저건 사는 저게 문제고 자기가 하나님.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다니면서 나는 이순신 장군이다 하면서 막 한 사람이 있어. 그러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네가 장군이면 나는 왕이다 하고서 막 다녀.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내가 언제 너희들 왕 시켰냐 막 이러고 다니고 있고. 다 지가 잘났어요. 최고지 뭐.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있는 그대로 봐야지. 여러분들이 그리는 어떤 이상화된 목사로 생각해서 보지 말아달라. 이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냥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사의 이상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에 뭐 사랑의 교회를 다녔으면 우리 목사님 모습에서 옥하는 목사님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맞죠? 그리고 뭐 설교할 때는 이동원 목사님의 어떤 뭐 하용조 목사님의 어떤 능력을 행할 때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모습도 좀 나오고 그렇죠? 그냥 각종 좋은 목사님들을 그냥 다 짬뽕 시켜서 딱 만들어 놓은 거야. 다 그랬으면 좋겠죠. 아니라고는 안 하는 것인 거 봐요. 마치 우리들이 그냥 이상형처럼 어떤 이상화하면서 그렸던 교회의 모습, 그런 목회자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부담 없고 재미없으면 설교할 때도 부담이 없고 막 재미있고 막 그러면 오케이 오늘 뭐 예배 참 좋았어요. 설교 참 좋았어요. 아멘 막 이러는데 뭔가 조금 부담 주고 뭐 좀 강요하고 막 사명 얘기하고 기도하라 하고 막 전도하라 그러면은 설교가 별로였어 막 이러고. 제가 초등학교 때 막 왁스질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항상 그 명심보감을 외우게 했었는데 이때 써먹으려고 그때 그것을 외우게 하셨나 봐요. 충어는 여거이나 이어행이요 양약은 뭐구나 이어병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충어는 귀에 써요. 그게 진짜 충언인 거죠.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여러분들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귀에 달콤하고 여러분들 잘한다, 여러분들 축복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맨날 이런 설교만 한다고 여러분들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신앙을 지적하기도 하고 나의 아픈 곳을 후벼파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잠자고 있는 그 부분들을 다시금 깨우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설교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굴면은 큰일 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시작. 그러면 나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비서입니다. 시작. 나는 비서입니다. 누구의 비서예요? 하나님의 비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교인들 신방을 가면은 그 교인들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했잖아요. 지금은 다 신방에 가면은 웬만하면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청소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많이 사 먹는데, 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가면은 항상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봐요. 그러면 제가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그 권사님들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눈여겨봐, 그렇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반찬에 손이 많이 가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그 음식만 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의 손이 많이 가는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유심하게 관찰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으실까. 비서라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비서가 그 사장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냥 눈치 있게 빨리빨리 갖다 주고 하면 그게 정말 유능한 비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인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빨리 눈치채고 그것에 관심 있게 그것을 하나님이 가려우신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해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좋은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엘리사가 구약시대에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엘리사는 이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같이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어떤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돼서 이 엘리사를 데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어떤 시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욕심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욕심이 있으십니까? 아파트 당첨입니까? 사업의 어떤 성공입니까? 자녀들의 출생? 아니면 건강입니까? 오늘 엘리사에게는 이 영적인 욕심이 있었는데 어떤 용이 간절한 이 어떤 영적인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자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 바로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시잖아요. 정작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은 것은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었다는 사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듭니까? 바로 간절함의 차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야곱같이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야곱같이 나쁜 사람이 없어요. 비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 정말 간절히 저렇게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 족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야곱과 같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매달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 절박함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어떤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과 사명을 되찾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